오늘 역대하 10장 말씀 보겠습니다.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 읽습니다. 시작.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의 낯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 일을 듣고 여로보암이 애굽에서부터 돌아오매 무리가 사람을 보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르호보암이 그들에게 대답하되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매 백성이 가니라. 르호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원로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이 백성에게 어떻게 대답하도록 권고하겠느냐 하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이 백성을 후대하여 기쁘게 하고 선한 말을 하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왕은 원로들이 가르치는 것을 버리고 그 앞에 모시고 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젊은 신하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이 백성에게 어떻게 대답하도록 권고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매운 멍에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함께 자라난 젊은 신하들이 왕께 말하여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시기를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가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하리라 하소서 하더라. 3일 만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나왔으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하였습니다. 왕이 포악한 말로 대답할세 르호보암이 원로들의 가르침을 버리고 젊은 신하들의 가르침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더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치리라 하니라.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하여금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에게 이르신 말씀을 응하게 하심이더라. 온 이스라엘은 왕이 자기들의 말을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세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네 집이나 돌보라 하고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그러나 유다 성읍들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르호보암이 그들의 왕이 되었더라. 르호보암 왕이 역군의 감독 하도람을 보냈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저를 돌로 쳐 죽인지라. 르호보암 왕이 급히 수레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더라.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아멘. 솔로몬이 드디어 죽었습니다. 사람들이 다 가는 길로 간 것이죠. 그리고 그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된다는 것은 영광스러운 일이지만 또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무거운 책임이죠. 이제 르호보암에게 통일 이스라엘 왕국의 운명이 지워졌습니다. 다윗은 그런 무거운 책임을 졌을 때 그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께 전심으로 구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지만은 그는 하나님께 꿇어 엎드려 있는 모습을 보지 못합니다. 그는 늘 주위에 사람이 가득한 탓이었습니다. 오늘 먼저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세겜이라는 땅은 우리가 창세기 요즘 보고 있지만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제단을 쌓았던 곳입니다. 가나안 땅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심산과 에발산의 중간에 위치한 이 세겜 땅, 어쩌면 가나안 땅 전체의 한 중앙 중심에서 그는 온 이스라엘에 인정받는 왕이 되고자 했겠죠. 어디서 취임하느냐도 장소 선정도 나름대로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다윗은 헤브론을 택했습니다. 헤브론 산지, 갈렙이 요구했던 그 땅, 그리고 다윗 그 지파의 땅이기도 하죠. 솔로몬은 예루살렘을 택했죠. 거기서 즉위를 하게 됩니다만 오늘 보니까 르호보암은 어쩌면 이스라엘 전체 분위기가 심각하지 않다는 것을 예감했을 것이고 나라 전체의 통합과 구심점이 되고자 하는 그런 뜻으로
한 중앙에 있는 이 세겜 땅, 선조의 아브라함이 이 땅에 와서 처음으로 제단을 쌓았던 곳에서 왕위에 오르고자 했을 것입니다. 근데 이때 어떤 일이 또 한편 일어나고 있습니까? 2절, 3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의 왕의 낯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 일을 듣고 여로보암이 애굽에서부터 돌아오매. 잠깐만요. 여기 애굽에서부터 돌아온 여로보암의 얘기를 조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도 성경을 요새 많이 읽으니까 여로보암이 누군지 르호보암이 누군지 잘 분간하시죠. 성경 처음 읽는 사람은 이 보암이 같이 들어가서 둘 다 보암직한지 이게 잘 안 헷갈립니다. 여로보암이 르호보암이 누가 누구야 도대체. 근데 또 이름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르호보암은 백성이 많다고 하는 뜻이고 이름의 뜻이, 여로보암은 야훼께서 하나님께서 백성을 많게 한다는 뜻입니다. 어쨌건 이 여로보암은 솔로몬이 사실 많은 사람들 중에서 발탁한 사람입니다. 열왕기상 11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 열왕기상 11장 한번 보시면은 제가 26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솔로몬의 신하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 그는 에브라임 족속인 스레다 사람이요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스루아인이 과부더라. 그가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는 까닭은 이러하니라.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이 무너진 것을 수축하였는데 이 사람 여로보암은 큰 용사라. 솔로몬이 이 청년의 부지런함을 보고 세워 요셉 족속의 일을 감독하게 하였더니 이 사람은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는 이 상황에서 지금 어쩌면 사람이 필요할 때 솔로몬이 유심히 보고 이 사람을 발탁한 것이죠. 그래서 그쯤에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서 나갈 때 실로 사람 선지자 아히야가 길에서 그를 만나니 아히야가 새 의복을 입었고 그 두 사람만 들어 있었더라. 아히야가 자기가 입은 새 옷을 잡아 12조각으로 찢고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성읍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니. 자, 이유를 읽습니다. 왜 이런 일이 지금 일어났는지. 아히야가 지금 옷을 갖다 12조각으로 찢어가지고 이 여로보암한테 느닷없이 옷 10조각을 주는 거예요.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33절입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함 같지 아니하여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함이니라. 어떤 솔로몬이었습니까? 근데 이 솔로몬이 지금 이런 우상과 이런 이방 신들을 이게 숭배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솔로몬이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 사람이 그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그 사람도 그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사는 세상의 실상 아닙니까? 어떻게 저 사람이 저런 일을 할 수 있나?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그런 일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 정말 믿을 사람 없습니다. 뜻밖의 일들이 그렇게 일어나는 것이죠.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배신을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로보암이 배신할 것이라고 무슨 솔로몬이 택했겠어요? 그러나 결국 여로보암이 반란의 선봉에 서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다. 이게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보는 역사를 해석하는 관점이요. 우리가 또 우리 인생을 해석하는 관점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고난, 특별히 우리에게 닥치는 사람의 고난은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시키는 방법이기도 하고 또 우리의 인생의 행로를 바꾸는 결정적인 고비마다 사람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런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이 사람을 붙여줄 수도 있고 이 방향을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이런 사람을 옆에 두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늘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을 분별하는 능력 아니겠습니까? 정말 사람 한 사람 만나서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바뀔 수도 있고 저렇게 갈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능력, 우리에게는 인생의 가장 중요한 능력은 관계를 맺는 능력이요, 사람을 분별하는 능력이요, 사람과 함께 하는 능력이에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이 일에 빠져 살았던 젊은 시절이 있기 때문에 뭐 일하는 걸 좋아하기도 하고 일이라면 무섭지도 않고 뭐 일만 보면 흥분하고 일만 보면 저돌적으로 달려드는 스타일인데, 그러나 그 일이 되고 안 되고도 궁극적으로는 사람들과의 관계에 달리지 않았습니까? 모든 일이 다 성사가 될 것 같지만은 마치 킹핀을 하나 빼듯이 누군가 하나 그걸 빼버리면 일이 다 무너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일생 동안 살아가면서 사람과 관계 맺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뭐 부부간의 관계도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얼마나 큰 갈림길을 맞습니까?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은 전혀 상상할 수 없는 길로 접어드는 것이죠. 저는 정말 뭐 탁월한 사람들이 결혼 한번 삐끗하더니 인생 전체가 그렇게 허물어져서 평생 고난의 길을 가는 걸 보는데, 어쨌건 오늘 보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 여로보암의 일, 이게 솔로몬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뒤를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게 아까 우리 11장 이하를 제가 또 보면은, 그러나 내가 택한 내 종 다윗이 내 명령과 내 법도를 지켰으므로 내가 그를 위하여 솔로몬의 생전에는 온 나라를 그의 손에서 빼앗지 아니하고 주관하게 하려니와 내가 그의 아들의 손에서 나라를 빼앗아 그 열지파를 내게 줄 것이요. 하나님께서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의 나라를 나누지 않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했던 이 말년의 우상 숭배, 그 대가를 아들 르호보암 때 기어이 치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민족적인 어떤 비극이나 이런 불행들이 사실 우리가 그냥 물려받은 것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유산을 뭘 물려줄 것인가? 여러분, 신앙은 거기까지 가지 않으면 우리 신앙은 정말 지극히 또한 이기적인 신앙이 되고 마는 것이죠. 제가 그 한동안 많이 묵상했던 이 말이 세대 이기주의란 말이에요.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봤죠? 제가 만들었으니까. 세대 이기주의.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 인간이 겪고 있는 가장 큰 고통의 원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환경을 파괴할 수 있습니까? 세대 이기주의죠. 우리 세대만 뭐 마치 살 것처럼 이걸 다음 세대에 물려주겠다는 생각이 있으면 이 나라를 어떻게 가꾸어서 물려줄 건가, 그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자기 집은 정원을 가꾸어서 아들한테 물려주고 싶은데 그럼 이 환경은 이렇게 만들어서 자녀들한테 물려주겠습니까? 이게 우리 세대에 마치 이걸 다 쓰고 말 것처럼 하는 것이죠. 왜 과소비를 합니까? 지나친 소비를 하는 것도 우리 세대가 이걸 다 쓰고 말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원을 과도하게 낭비한다든지 환경을 급속히 파괴하는 것은 그야말로 무책임한 세대 이기주의의 발로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걸 어떻게 다음 세대들한테 물려줄지를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 교회도 어떻게 다음 세대한테 물려줄 것입니까? 교회를 크게 지어서 다음 세대한테 물려주겠어요? 아니면 바른 교회의 모습을 다음 세대에 물려주겠습니까? 신앙의 유산을 어떻게 다음 세대에 물려줄 것입니까? 크게 만들어 놓고 나면 결국 자식한테 물려주더라고. 왜냐하면 크게 만들어 놓은 그게 누구 때문에 크게 됐는지를 생각하면 자꾸 그런 아까운 생각이 드니까 그런 일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 신앙을 물려주겠다는 생각이 아니라 이 교회를 물려주겠다는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정말 어리석은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일들을 통해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엉뚱한 생각을 하게 하는 게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는 방법이에요.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 가장 아끼는 베드로, 그 베드로를 사탄이 찝적거려서 말이에요. 십자가를 왜 집니까? 3년 고작 했는데 무슨 십자가입니까? 이제 할 만한데 무슨 십자가를 그런 얘기를 하십니까? 얼마나 합리적이고 얼마나 이성적이고 얼마나 예수님을 끔찍히 생각하는 것과 같은 이 얘기냔 말이에요. 우리 주변에 충신이란 뭐 그렇게 생겨나는 것이고 간신이란 그렇게 또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르호보암의 사건은 여로보암의 일로 말미암지만 여로보암의 일은 솔로몬으로 말미암았다는 것이고, 안타깝게도 솔로몬이 자기 자식 아들에게마저도 바른 신앙을 물려주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우상 숭배하는 모습을 보고 마지막에
그 자라났던 왕위를 물려받은 여로보암이 뭘 얼마나 잘하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근데 이 여로보암이 그때 이 솔로몬한테 이런 예를 겪고 나서 이제 애굽으로 가서 애굽 왕 시삭한테 망명을 가게 되죠. 그러고 나서 이제 솔로몬이 죽었다는 말을 듣고 다시 이제 망명해서 귀국한 거예요. 그리고는 이스라엘 북 열지파들의 대변인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미 모반의 씨앗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어떻게 여로보암이 어떤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르호보암의 입장이 흔들리게 된 것이죠. 그래서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니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너 내 말을 들어라. 그러면 내가 섬기겠다. 이게 무슨 왕과 신하의 관계예요. 이미 일은 어긋나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건 간취해야 될 그런 어법이고 그런 뉘앙스 아닙니까? 너 내 말을 잘 들으면 내가 너를 왕으로 섬기겠다. 이미 왕에서 벗어났다는 얘기예요. 아니 왕이면 그냥 뜻을 순종하는 것이지 너가 내 뜻을 따르면 내가 왕으로 섬기겠다. 여러분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겠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왕이시다라고 고백을 했고 찬양을 했으면 내 뜻을 따르면 나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겠고 내 기도를 안 들어주면 하나님은 난 왕으로 안 섬기겠다. 그렇게 말하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러니 이미 그건 제 자리에서 벗어났다는 그런 뜻입니다. 자, 르호보암이 그들에게 대답하되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며 백성이 가니라. 자, 3일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3일 동안에 6절 이하입니다. 시작. 르호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원로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이 백성에게 어떻게 대답하도록 권고하겠느냐 하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이 백성을 후대하여 기쁘게 하고 선한 말을 하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왕은 원로들의 가르치는 것을 버리고 그 앞에 모시고 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젊은 신하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이 백성에게 어떻게 대답하도록 권고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매운 멍에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여기 보면요. 원로들한테 물어보는 것과 젊은 자기 그룹들에게 물어보는 게 달라요. 원로들한테는 객관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자,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하겠느냐. 그런데 젊은 그룹들한테는 우리에게 매운 멍에를 가볍게 하라. 이렇게 약간 뭐랄까 분노를 표출하는 것이죠. 여러분 질문할 때 여론조사도 마찬가지예요. 물어보는 방법 아닙니까? 정말 내가 진정한 조언을 구한다면은 상황이 A, B, C를 객관적으로 얘기해주고 이랬는데 내 뜻대로 조언을 얻고자 할 때는 A, B, C를 다 말하지 않잖아요. C를 강조해서 말하면 C의 답을 얻을 것이고 A를 강조해서 얘기를 하면 A라는 답을 이끌어내는 것이죠. 여러분 여론만큼 조작이 쉬운 게 없어요. 어떻게 묻느냐에 따라서 답변이 나오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여론이라는 것을 정말 조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수의 의견이 아니에요. 소수의 무리가 다수의 의견을 조작해 놓은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단 한 분 하나님께 의견이 중요합니까? 다수의 여론이 중요합니까? 때로는 우리의 신앙이란 다수의 여론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의 생각이 중요한 것 아니에요? 그걸 아는 게 먼저인데 지금 이제 어쨌건 르호보암은 이쪽 저쪽 이제 오피니언 리더들의 얘기를 듣는 거예요. 그까지는 좋습니다. 그까지는 들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함께 자라난 젊은 이 신하들이 이른바 코드 인사를 한 애들 한번 이 얘기 들어보십시오. 10절 11절입니다. 시작. 함께 자라난 젊은 신하들이 왕께 말하여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시기를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가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하리라 하소서 하더라. 그래 이런 얘기를 어떻게 듣고 다서 전합니까?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어떤 분별력을 가졌는지를 이 사건 하나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지금 본인이 세겜에 가서 즉위식을 하겠다고 하는 목적 자체가 국민 통합에 있거든요. 나라 전체를 통합하고 화합케 하는 것인데 이런 대답을 하면은 한순간에 화합이 깨어질 것은 불을 보듯 뻔한데 이 젊은 사람들의 뜻, 젊은 사람들의 이걸 아이디어랍시고 받아들이게 된단 말이죠.
여러분 그 선왕을 모셨던 다윗을 모셨던 원로 그룹들은 어떨까요? 나이 들어 가지고 있는 지혜뿐만 아니라 어쨌건 솔로몬의 초기 집권기에 가졌던 놀라운 통치에 관한 지혜를 다 옆에서 보고 겪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무슨 뭐 동일한 두 그룹을 놓고 A냐 B냐가 아니에요. 사실은 A에게는 가중점을 줘야 할 일이요, B에게는 정말 가산점을 줘서는 안 될 의견이라는 것을, 이걸 분별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집안의 의견을 결정하는데, 자 오늘 우리 한번 결정해 보자. 그래서 뭐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뭐 큰아들, 작은아들, 뭐 손자까지 다 모여서 한 10대 명이 모여서 결정을 한다고 칩시다. 그때 우리가 그러면 뭐 4살 된 아이 얘기도 듣고 90된 할아버지 얘기도 듣고 같이 똑같이 그렇게 들어야 됩니까? 산술적 평균이라고 말하지만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 꼬마가 뭘 알겠습니까? 그러나 그 아이에게 물어보는 까닭은 그 아이에게도 인격적인 존중을 해주므로 가정의 일원이라는 걸 우리가 이렇게 그 생각을 심어주기 위해서 그 의견을 묻는 것이지, 그 의견이 동일하기 때문에 묻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아이가 뭐 이제 지가 이 의견을 말해놓고 나서 왜 할아버지 의견을 택하고 내 의견을 택하지 않았냐, 이런 분위기를 만들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 아이가 한 가정의, 이게 가족의 일원이라는 걸 인정하게 하는 면에서 우리가 정말 민주주의도 하고 다수결도 하는 것이지, 꼭 그 의견이 옳아서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3일 만에 이제 가서는 기어이 그 대답을 들려준 것이죠. 그랬더니 뭐 그 순간에 나라가 두 쪽 나고 만 겁니다. 거들이 나고 만 것이죠. 그래서 온 이스라엘은 왕이 자기들의 말을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네 집이나 돌보라. 이거 누구 입에서 나온 얘기 같아요? 여로보암 얘기죠. 이스라엘아, 이때부터는 이스라엘아 유다야, 이스라엘아 다윗아, 뭐 에브라임아, 이렇게 이제 둘이 나눠진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는 이미 여기서부터 분열 왕국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17절 이하를 읽고 마칩니다. 그러나 유다 성읍들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르호보암이 그들의 왕이 되었더라. 르호보암 왕이 역군의 감독 하도람을 보냈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저를 돌로 쳐 죽인지라. 르호보암 왕이 급히 수레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다.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을 하고 다윗의 자손을 갈라놓은 이 여로보암, 이런 일들을 맞닥뜨리자마자 그는 전갈 채찍으로 치겠답시고 이 하도람이라는 이 역군 감독을 보내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삼겠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누가 받아들이겠어요? 돌로 쳐 죽이는 사건, 본격적인 반란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도자의 책무를 잊었기 때문이죠. 지도자의 책무는 우선 국민 대통합이요 화합인데 기어이 국민을 둘로 쪼개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유는 뭡니까? 내 코드에 맞는 내가 듣고 싶은 얘기를 해주는 사람들에게 귀를 기울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 귀에 거슬리는 얘기를 들어야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까이 두는 사람을 누구를 두느냐, 이게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옆에 있지만은 멀리 해야 될 사람이 있고 멀리 있어도 가깝게 해야 될 사람이 있는 거 아시죠? 가까이 있다고 다 친구입니까? 여러분,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때로는 나를 실족시키는 사람이라는 걸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래, 우리가 늘 깨어있지 않으면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리는 것이고,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리면 주어진 지도적 책무나 지도적인 자리는 재앙이 되고 마는 것이죠. 나만 죽습니까? 다 끌고 죽습니다. 다 끌고 죽습니다. 저는 우리가 이 시대 다시 한번 진정한 지도자로 부르신 주님을 우리가 만나야 합니다. 주님 만난 사람이 지도자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지위가 주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 세상에 역할이 주어지지 않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지혜가 여러분에게 주어졌다면 여러분이 세상의 지도자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 영적인 영향력을 잃지 마십시오. 그리고 분별력을 여러분 나눌 수 있는 사람들과 늘 솔직하게 정직하게 나눌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은 입맛에 맞는 말을 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듣기 싫은 소리 하는 사람은 여러분 생명의 은인이라는 얘기를 제가 드린 거예요. 저한테 듣기 싫은 소리 하는 사람은 제 어머니와 제 아내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람 잘 안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듣기 싫은 소리 하는 사람들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영적 분별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보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제일 듣기 싫은 소리를 못 들어요. 너무 긍정의 사람이 되어서. 그러나 저는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듣기 싫은 소리 하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민수기를 보면 축복의 말보다 저주의 말이 3배 많습니다. 경고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듣다가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내가 하루 종일 듣기 싫은 소리를 들으면 생명의 은인을 만난 것처럼 대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한번 그렇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좋은 소리 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교회 안에는 좋은 소리만 가득합니다. 듣기 싫은 소리 아무도 하지 않습니다. 마치 그것이 영적인 분별력인 것처럼 들립니다. 그것이 마치 영성인 것처럼 오해받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예언자들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쓰디쓴 말씀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씀 우리 귀에 들리게 하시고, 그 말씀 우리 귀에서 정말 머물지 않고 우리의 가슴 속으로 내려오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겨지게 하셔서 하나님, 끝까지 하나님을 따르는 걸음, 흔들리지 않는 걸음, 정말 오락가락하지 않는 걸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르호보암이 결국 젊은 사람들, 자기 또래의 사람들의 얘기를 듣다가 나라를 거덜내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도 그런 전철 밟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또한 우리 인생 그런 전철 밟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도 분별력으로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오늘 분명한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깨어서 오늘 어떤 말이라고 할지라도, 비록 우리의 뜻에 반하고 듣기 싫은 말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으로 듣고 깨어있기를 결단한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경성의 사람들, 경성의 믿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